인생의 모진 풍파를 견디며 묵묵히 길을 걸어오신 소중한 인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60이라는 고개를 넘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다시 써내려가야 할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깊이 사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흔히들 60세라고 하면 인생의 결실을 거두고 안락한 노후를 즐겨야 하는 수학의 계절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하고 역설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진정한 완성은 무언가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평생을 걸쳐 쌓아온 모든 것을 기꺼이 비워낼 때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허망함에 잠 못 이루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체면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번듯한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나의 성적표인 양 전전긍긍했고, 이웃집보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야만 성공한 인생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빈 가슴과 욱신거리는 무릎,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자식 걱정과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집착이라는 안개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안개를 걷어내고 내면의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해묵은 감정들을 씻어낸다는 의미로 댓글창에 마음의 평화라고 정성껏 적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행위가 여러분의 업장을 소멸하고 새로운 삶의 인연을 맺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다는 착각과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 것이라는 어리석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상실의 고통 앞에서 의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전반전을 소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존재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현재를 머물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은퇴 후의 삶을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60 이후의 삶은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아가는 가장 찬란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인 자식과의 갈등도 결국은 내 뜻대로 하려는 강한 아집에서 나옵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나를 거쳐가는 소중한 인연일 뿐인데 우리는 자식의 성공을 나의 명예로 착각하며 그들을 좌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도리를 강조하시며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행했던 간섭들이 사실은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이기심은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물음에 정직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60이 넘으면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챙김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에게 존재하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실체가 없는 마음의 장난일 뿐입니다. 60이라는 나이는 오히려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눈을 갖게 된 시기입니다.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이자 이제는 쉬어도 좋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한이라는 정서 역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시댁과의 갈등, 가난했던 시절의 서러움이 응어리져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각자의 업보 속에서 고통받는 가련한 중생일 뿐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용서라는 문이 열립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그 뜨거운 불덩어리를 언제까지 움켜쥐고 계실 것입니까? 이제는 그 손을 펴고 서늘한 지혜의 강물에 그 불을 꺼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면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느라 정작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속의 사자처럼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0 이후의 삶은 남의 박수 소리를 듣기 위해 무대 위에서 춤추는 광대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조용히 자신의 삶을 관조하는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시절보다 풍요롭고 향기로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며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깨어있는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줄 알고, 슬플 때, 슬픈 줄 아는 것, 그 감정이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업보라는 것은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마음가짐에 의해 매 순간 변화하는 역동적인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60 이후에도 우리는 충분히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맺은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고 선한 의지를 채워 넣는다면 남은 여생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공덕의 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낙엽이 있어야 새봄의 새싹이 돋아나듯 소멸은 곧 새로운 시작의 전제 조건입니다. 60 이후의 삶을 죽음으로 향하는 내리막길로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고귀한 귀갓길로 여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직시할 때만이 비로소 영원한 자유인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과 평온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지침들입니다. 인생의 60년을 바깥 세상과 싸우며 살아오셨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내면의 적들과 화해하며 평화를 구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진정한 자비와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짓고 있는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괴로움의 정체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보라는 것은 결코 무서운 신의 심벌이나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교한 우주의 질서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60은 인생의 가을과도 같아서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어떤 마음의 씨앗을 뿌리고 어떤 말에 걸음을 주었는지 그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인 빈곤이나 자식과의 불화, 혹은 원인 모를 신체적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지금의 결과는 과거의 원인에서 비롯되었고 미래의 결과는 지금 당신이 행하는 원인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은 우연히 일어난 재난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 중에 쌓아온 습관적인 행동과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난 60년 동안 자신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어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중년 이후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과응보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울부짖는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를 멀리하거나 원망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식의 감정을 돌보기보다 부모의 체면을 위해 공부를 강요하거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선택권을 박탈했던 집착의 씨앗들이 이제는 불통과 소외라는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시면서도 그 인연에 얽매이는 집착이 곧 고통의 시작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자식을 나의 대리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겼던 그 마음이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를 만리 밖으로 갈라놓은 업보가 된 셈입니다. 돈과 명예에 대한 인과관계 또한 60세 이후의 삶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평생을 남보다 잘 보이기 위해 혹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노년에 이르러 육체적 질병이나 극심한 허무함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던 행위들은 그 당시에는 승리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독소로 쌓여 노년의 건강을 해치거나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만드는 외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몸이 아픈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이 혹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독선적인 집착은 아니었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 챙김이 없는 맹목적인 노력은 때로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태워버리는 뜨거운 불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이라는 거대한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젊은 시절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비하하고 상처 주었던 말들은 노년의 황혼이혼이나 조론이라는 슬픈 풍경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죄가 가장 무섭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칼로 입은 상처는 치유될 수 있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영혼의 깊은 곳에 남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증오의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가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과거에 여러분이 건넸던 얼음장 같은 말들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거창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내가 내뱉은 에너지가 우주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아주 단순한 물리 법칙과도 같습니다. 건강 문제 역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60평생을 스트레스와 분노 속에서 보낸 사람의 혈관과 장기는 그 화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억울한 감정, 그리고 과거에 대한 회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의 작용이 결국은 암이나 중풍 같은 무거운 업병으로 나타나 우리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몸이 보내는 비명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독특한 정서인 체면 문화는 수많은 중년에게 무거운 경제적 업보를 지게 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고급 차를 타고 자식의 결혼식을 화려하게 치러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결국 노년의 빚더미와 불안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집착하여 현실의 안정을 파괴한 전형적인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겉모습에 치중하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조그만 파도에도 쉽게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의 눈초리가 무서워 내 삶의 본질을 외면했던 선택들이 이제는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와 카드 명세서라는 가혹한 현실로 돌아와 여러분의 목을 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남 탓만 한다면 이 고통의 수레바퀴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법을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악업이 열매를 맺듯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심는 선한 씨앗 또한 반드시 아름다운 보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지금부터라도 타인을 배려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자신의 업보를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또 다른 악업을 쌓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라도 촛불 하나를 켜는 순간 그 어둠이 사라지듯 단 한 번의 진실한 마음 챙김이 수천 년의 업장을 녹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이 오히려 여러분을 수행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스승이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업보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온 60년의 세월을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어느 지점에서 집착의 끈을 놓지 못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관조라고 부르며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 객관화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운명의 노예에서 벗어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 영화에서 악역을 자처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끝없이 희생만 하다가 상처 입은 피해자로 머물고 계셨나요? 사실 그 어떤 역할도 고정된 것은 없으며 오직 여러분의 생각이 그 배역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외로움이라는 업보 또한 결국 인색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인색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인색함, 즉 칭찬에 인색하고 미소에 인색하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던 태도들이 모여 쓸쓸한 노년을 만듭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그늘이 되어준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 보시인 무제칠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눈길, 환한 미소, 공손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고생하는 점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황량한 노년에 인연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업보의 뿌리는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강한 집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아집이 모든 인과관계의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우주의 거대한 흐름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업보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60세는 이제 그 무거운 나를 조금씩 비워내고 가벼워져야 하는 나이입니다. 내가 옳다는 주장을 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때 꼬였던 인연의 실타래가 풀리고 평생을 괴롭혔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사론 인연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인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전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깊이 이해했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수만 배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60년 동안 길들여온 습관의 관성은 매우 강력해서 단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매일 작은 실천을 쌓아간다면 우리의 업보는 서서히 맑은 물로 정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떠올리셨습니까? 혹시 어제 누군가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이나 해결되지 않은 돈 걱정부터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이 아침의 시작을 마음 챙김으로 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에게 자녀는 곧 자신의 분신이자 삶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부처님 가르침은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자 서로 다른 인연으로 온 길동무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은 사실 자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녀의 선택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정하며 묵묵히 지켜봐주는 자애로운 침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온전히 그들에게 돌려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는 체면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삶을 단순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혹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귀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에서 나옵니다. 60세 이후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주변을 정리하는 미니멀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화려한 옷이나 비싼 차보다 깨끗한 마음과 단정한 몸가짐이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지키려고 애써온 그 체면이라는 것이 과연 죽음의 문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행은 바로 언어의 정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고 진실한 말 한마디가 수만 리 밖까지 향기를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기 쉬운데 이때 자신의 말을 줄이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비난보다는 칭찬을,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먼저 건네십시오. 특히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에게 고마워요, 미안해요라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곧 마음의 씨앗이기에 우리가 뱉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반드시 사랑과 존중이라는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가 나는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거창한 가부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휴식을 얻고 마음의 파도는 가라앉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나의 고통과 불안도 결국은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끄러운 소음들을 잠시 꺼두고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업을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족의 마음이 가장 큰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결국 불안과 다툼을 야기하며 노년의 평화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작은 것이라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금전적 업보는 풍요로운 공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통장의 숫자보다 마음의 곳간을 채우는 법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체적 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름이 늘고 기력이 쇠하는 것을 슬퍼하기보다 그만큼 세상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쌓였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몸의 통증이 느껴질 때 그것을 원망하기보다 내 몸이 보낸 신호로 받아들이고 정성껏 돌봐주십시오. 몸은 마음의 그릇이기에 마음이 평온하면 육체의 고통도
훨씬 덜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걷고 소박한 음식을 섭취하며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행위 자체가 훌륭한 불교적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낡아가는 육신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60년 동안 수고해준 동반자로 안아주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실천법은 바로 보시입니다.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에게 건네는 환한 미소, 힘들어하는 이웃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손길, 그리고 타인의 불행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모두 위대한 보시입니다. 이러한 선행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저장하여 불운을 막고 행운을 부르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돕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들은 우리의 굳어버린 운명을 유연하게 만들고 과거의 악업을 희석해 줍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 온 우주를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6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실천법 중 단 하나라도 가슴에 닿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모여 커다란 평화의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토록 집착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심리학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인 이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오늘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한 가지가 무엇인지 스스로와 약속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종종 이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복신앙이나 막연한 형이상학적 이론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서구적 합리주의와 과학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에게 집착을 버리라거나 업보를 믿으라는 말은 때로 비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은 부처님의 지혜가 얼마나 정교한 마음의 과학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실체를 뇌의 반응으로 분석해보면 그것은 외부의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 뇌의 습관적인 해석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60년간 굳어진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행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논리적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라고 생각하시나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왜곡은 불교에서 말하는 전도몽상, 즉 거꾸로 뒤집힌 생각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업보라는 필터를 투과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연락이 없을 때 어떤 부모는 바쁘구나라고 넘기지만 어떤 부모는 나를 무시한다거나 내가 잘못 키웠다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해석 습관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뇌의 오작동을 멈추고 객관적인 진실에 접근하려는 가장 지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시하는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 역시 뇌과학적으로는 집단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원시적인 본능의 잔재일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진화론적으로는 무리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불안의 감옥에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타인의 평가에 전전긍긍하는 것은 낡은 생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외부가 아닌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할당해야 합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본능적인 공포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노후 대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타인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뇌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일부에서는 불교의 무소유나 비움의 철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배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차단하여 삶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운동선수가 몸에 힘을 뺄 때 가장 강력한 성과를 내듯 우리 인생도 욕심과 집착이라는 힘을 뺄 때 비로소 최고의 지혜가 발휘됩니다. 노년에 겪는 경제적 불안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도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해결책이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정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이라는 정서 역시 심리학적으로는 해소되지 않은 억압된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뇌의 해마에 저장된 고통스러운 기억을 현재로 불러와 실시간으로 자신을 고문하는 행위입니다. 인과응보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쁜 기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주체적인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우리가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긍정적인 신경회로를 구축한다면 평생을 괴롭혔던 우울감과 화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종교적 맹신과 합리적 수행의 차이는 질문의 유무에 있습니다. 무조건 복을 빌기만 하는 기복신앙은 수동적인 태도이지만 내 마음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는 불교적 수행은 지극히 능동적인 탐구 활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직접 실험하고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실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마음을 다스렸을 때 오는 평화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고도의 정신과학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전해주는 정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연구실 삼아 진정한 행복의 공식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이 인연법을 운명론으로 오해하여 이미 정해진 팔자인데 노력해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연법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역동적인 법칙입니다. 씨앗이 있어도 햇빛과 물이라는 조건이 맞아야 싹이 트듯 과거의 업보가 있더라도 현재의 내가 어떤 인연을 맺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이론에서 말하는 피드백 루프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순환을 끊고 긍정적인 순환을 시작하는 임계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현재의 변수를 조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또한 자애와 자비의 마음이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할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면역 체계를 파괴하지만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타인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 자신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가장 이기적이면서도 현명한 건강법인 셈입니다. 노년의 건강을 위해 비싼 보약을 챙겨 먹는 것보다 마음속의 미움 하나를 걷어내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인 처방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미움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결국 불교와 과학, 그리고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은 현재에 깨어 있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빼앗기며 정작 실제하는 현재를 놓치고 삽니다. 이것은 마치 유령과 싸우느라 실제 눈앞의 보물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바로잡고 오직 현재라는 실존에 집중하는 고도의 훈련 기간이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시간은 지금뿐이며,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이러한 이성적인 납득이 선행될 때 우리의 수행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신비주의를 걷어낸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인생 지침서가 되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몸소 실천하여 삶의 기적을 일구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추상적인 이론이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의 감동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변화는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강진우 씨는 서울의 한 유명한 중견기업에서 전무로 퇴직하며 누구보다 화려한 인생 전반전을 보냈던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평생 남들의 시선과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지상 과제로 삼았으며, 자식들이 명문대에 진학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곧 자신의 성공 성적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그는 집안에서도 늘 군림하는 존재였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아내와 자녀들을 끊임없이 몰아세우며 집착의 굴레를 씌웠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던 해에 믿었던 고향 후배의 사업 보증을 섰다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성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산을 잃은 뒤 강진우 씨를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경제적 빈곤보다도 그동안 목숨처럼 아껴왔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패를 숨기려 전전긍긍했고, 분노를 참지 못해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집안 분위기를 더욱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는 당신은 평생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을 사랑한 것뿐이다라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자식들 집으로 떠나버렸고, 그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술로 밤을 지새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 자식 교육과 성공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었으나 정작 노년에 남은 것은 차가운 외면과 억울함이라는 한 덩어리뿐이었던 그의 업보가 비참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정처 없이 걷다 산사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당을 쓸던 노스님과 마주하며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소리 높여 한탄했습니다. 스님,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가혹한 벌이 내려지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스님은 비지를 멈추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당신이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었고, 당신이 지키려 한 것은 자아라는 허상이었다라고 일러주시며, 지금이야말로 그 무거운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당신을 만날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전 재산을 잃은 것은 사실 당신을 짓누르던 커다란 업장을 우주가 대신 가져가 준 축복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의 순간에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강진우 씨는 스님의 권유로 산사에 머물며 매일 새벽 108배를 올리고 공양간에서 채소를 다듬는 비천한 일을 시작하며 자신의 오만을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번듯한 양복 대신 수련복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눈물이 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 들끓던 화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는지, 그리고 체면을 위해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연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눈물로 참회하며 내려놓음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평온함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은 강진우 씨는 마음 챙김을 통해 지난날 자녀들에게 저질렀던 자신의 과오들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희를 나의 대리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았었구나. 미안하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평생 사과할 줄 몰랐던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자녀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진심이 담긴 눈물 섞인 목소리에 차갑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의 복원이었으며 업보의 흐름을 바꾸는 자비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는 것이 얼마나 큰 수행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에서 내려온 강진우 씨는 예전처럼 큰 집에 살지도 좋은 차를 타지도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소박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자신이 가진 작은 재능을 나누며 남을 돕는 기쁨이 평생 성공을 쫓던 쾌락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간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복달하던 시절보다 지금 이 소박한 밥상이 훨씬 더 맛있다는 그의 고백은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박수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에 집중하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거듭났습니다. 강진우 씨의 삶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반전은 바로 그를 괴롭히던 지독한 화병과 만성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도끼 어린 집착과 미움을 내려놓자 몸의 기운이 순환하기 시작했고 의사들조차 놀랄 정도로 혈색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며 걷는 모든 길이 수행의 길임을 자각하고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미소 할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불행이 사실은 가장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한 스승이었다는 그의 깨달음은 많은 중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사실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손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제 강진우 씨는 매일 저녁 자신이 쓴 일기를 보며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선한 씨앗을 심었는지 아니면 다시 욕심의 그늘에 갇히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죽음조차도 옷을 갈아입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만큼 삶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졌으며 남은 시간은 오직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데 사용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과거의 전무 강진우는 죽었지만 이제는 우주와 소통하며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 강진우가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온화한 미소는 60세 이후에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인생, 교과서이자 희망의 증표입니다. 강진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명이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선택과 참회에 의해 얼마든지 새롭게 쓰일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전 재산을 잃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매 순간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연을 맺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가 만약 끝까지 체면을 고집하고 남을 원망만 했다면 그의 노년은 어둡고 쓸쓸한 지옥이었겠지만 그는 비움을 선택함으로써 천국을 자신의 마음속에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강진우 씨가 얻은 그 지혜의 열쇠를 들고 자신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어떤 평화를 채우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어떻게 기적처럼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생을 고귀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숭고한 관문을 평화롭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나긴 여정의 종착역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부처님의 지혜로 다시 쓴다는 것은 단순히 남은 시간을 잘 보내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근원을 바꾸는 숭고한 작업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인생의 막이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깨달음의 막은 이제야 비로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60년의 세월이 그저 낡은 일기장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채워넣을 눈부신 백지처럼 느껴지십니까? 인생의 후반전은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연습해야 할 가장 위대한 기술은 바로 내려놓음의 미학입니다. 움켜쥐고 있을 때는 오직 내 손안의 것만 보이지만 손을 펴는 순간 우리는 온 우주를 품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겪는 상실감과 고독은 사실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초대장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상사로 살지 않아도 되는 이 홀가분한 시간을 오롯이 자신의 영혼을 닦는 데 사용하십시오. 집착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이라는 긴 여행의 진짜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이 한 자락 바람과 같아서 머물다 가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과의 인과가 다했음을 의미하며 이제는 나 자신과의 깊은 인연을 맺으라는 신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부처님과 대화하는 가장 풍요로운 수행의 시간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연애보다 더 깊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고요 속에 머물러 보셨습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쌓아야 할 가장 큰 재산은 눈에 보이는 금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업의 공덕입니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위로, 그리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준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듭니다. 이러한 업보는 죽음이라는 문을 넘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노후자금입니다. 돈은 육신의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선업은 영혼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 통장에 얼마나 많은 자비의 씨앗을 저금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선한 의지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60 이후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완전히 옮겨와야 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스스로를 들볶던 어리석은 습관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찾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내가 아닌 진정으로 평화로운 나를 만나십시오. 내면이 단단하고 평온한 사람은 낡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기품이 세상 밖으로 흘러넘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박수 쳐주는 삶과 내가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삶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치열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꽃잎이 추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육체의 쇠락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노년의 지혜를 즐겨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통로이며 이번 생에서 닦은 마음의 빛이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자만이 진정한 열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미지의 여행을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운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보에 매여 후회만 하거나 미래의 불안에 떨어 사느라 현재를 희생하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지금 여기로 불러들이는 자비의 목소리입니다. 60세는 세상을 다 아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세상을 올바르게 사랑할 준비가 된 나이입니다. 작은 들꽃 하나에 감동하고 따뜻한 차 한 잔에 감사하며 곁에 있는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수행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한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을 무한히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6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온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깃든 그 고귀한 빛을 발견하고 남은 여생을 그 빛을 밝히는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는 가족을 바꾸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라고 댓글을 남기며 시작했던 오늘의 인연이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평화의 씨앗으로 뿌리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0 이후의 삶은 결코 내리막길이 아니라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눈부신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며 부처님의 미소를 닮은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평화와 안락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이별의 순간에도 미소 지으며 안녕을 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